and continuous history of severe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Police say these two parents let their 10 children live in squalor and sexually abused, beaten and bruised, dangled upside down. 50% that come in are suicidal. So to see an 8-year-old or 5-year-old say they want to kill themselves is devastating. And that's because of the effects of the abuse they've suffered. God has placed the church as the answer for fatherlessness.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또 입양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너무 많은 테스트머니가 있게 되었어요. In being a father to Abigail, I now see a better picture of the father's love for his children.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겠구나. It's really stretching our hearts. It's not an easy task, but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express God's love to these special children.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아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아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그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가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구원을 이루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시며 내 모든 걸 구원하시며 이 땅을 열방을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허락하는, 내가 믿음이 없어 허락하는 그 순간 충분히 사단은 다시 나를 붙잡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성전 안에, 내 안에 주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생의 삶이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여 능력 되어 주시며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여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불러 이 자리에 모으신 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경험케 하시고 만져주시고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개인이 치료받게 하시며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주여 이 땅이 변화받고 주님께 나오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비진리 가운데 패역한 세대 위에 오늘도 주님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주여 시간의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아름다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사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오니 오늘도 선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을 특별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마음에 힘되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과 아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어디에 있든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딸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35절로 41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41절 구약성경 187쪽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넘겨버렸어요? 죄송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다 함께요.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주의 백성들을 끌어모아 품에 안아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 주일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육 모두 다 주님의 영원한 백성의 거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식하라가 아니라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제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명령의 규례와 말씀, 법도입니다. 이 레위기 25장은 가장 레위기에서도 물론 16장을 가장 핵심 구절로 보는데 25장 이 역시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레위기 잘 안 보게 되죠, 그죠? 어렵지요, 조금. 어떤가요? 오늘 주일인데 안식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 솔직한 예로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면 쉬고 싶잖아요, 그죠? 쉬고 싶어요. 근데 쉬고 싶기도 하고 또는 그 시간이 나서 여유 있게 놀러 가서 또 편안한 또한 즐거움을 또 가질 수 있는 남들이 생각하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하면 노는 날, 그죠? 공휴일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365일 공휴일이라면 어떨까요? 좋지요. 맨날 놀고 먹을 수만 있다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7일간에서 첫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주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날 창조하신 날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네. 그래서 창세기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복을. 근데 어떤 복인지 몰라요. 안식이란 말은 구약에서 이제 샤밧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세터데이, 그죠? 세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의 어원이 히브리어에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로 바뀐 건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이제 우리는 주의 날.
근데 구약에서는 주의 날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 할 때는 옅, 윷, 해, 왓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글자가 우리는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모음만 있는 거예요. 모음만.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근데 분명하게 그 글자 속에서 담긴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그죠?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말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후대 히브리 학자들이 추측컨대 야훼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면 예전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주를 보라, 보라, 그죠? 첫 글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 뜻이 있어요. 산형 문자처럼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 두 번째는 보라, 세 번째는 못, 망치 못, 네 번째 보라, 주를 보라, 못을 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놀라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거룩함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함부로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 그죠? 그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내가 누구간데 누구라고 소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가지고 제가 인도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뜻을 풀이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네가 전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으로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의 날, 안식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 그날을 안식, 그날을 그대로 지켜라. 일곱째 날로 하게 하신 복을 누리게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안식하게 하라. 그 말씀의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3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류민처럼 동거인처럼 생활하게 하라. 우리 호적에 등본에 그죠? 동거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죠?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주소지를 옮겼을 때 가족 관계가 아니었을 때 직계 가족이 아니었을 때를 이제 사촌도 그렇고 동거인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 가족처럼 생활하게 하라.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 원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어요. 그거를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원금은 갚게 하라는 거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대로 너한테 보상하게 해라. 이 뜻이에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자를 위해서, 별일을 취하기 위해서, 이자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꾸는 행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너가 주는 것 그대로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죠? 왜 여기서 뜬금없이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네도 저기 멀리에서 살다가 내가 너를 이 땅에 인도한 그러한 존재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공짜로 주었잖아. 근데 너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어. 내 말에 순종해야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갚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 하나님께서 공짜로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 조건이 있어.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너의 빚을 갚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이끌어냈잖아. 너희에게 별일을 취하지 않아. 내가 요구한 것 그것만 지켜. 이 말이죠.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따져볼게요. 오늘 제목이 안식하게 하라. 그죠?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안식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요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하게 하라. 이게 너희에게 내가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값을 치르는, 너에게 준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다. 내게 한 이것을 이 어린 자에게도 하라. 이 말씀하고 상통하죠. 안식하면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쉼을 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제도다. 희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회복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40절 볼게요.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품꾼이나 동고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죠? 언제까지요? 희년까지. 희년.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주일에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서 또 무엇이 있냐면 안식년이 있어요. 날로 계산해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연으로 계산해서 일곱째 해가 안식년이에요. 네. 네. 안식년이 일곱째 년의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째 안식년이 몇 번? 7번 있을 때 77에 49잖아요. 그죠? 그래서 49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49년 그 마지막 년 해에 해당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희년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49인지 50인지 정확하게가 아니라 좀 헷갈리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매 50년째를 희년,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땅이 이때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빚과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25장 앞에 보면은 잘 보시면 보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안식년에 대해서 그 7절까지 있는데 8절에 뭐라고 있냐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죠? 근데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해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듬해를 희년 이렇게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는 50년째가 희년이 맞긴 맞다. 근데 조금 애매하다. 49 요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안식년을 2년을 쉬게 되는 거잖아요. 77에 49 마지막 년이 안식년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7년 끝이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77에 49 하면은 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면 또 안식년과 희년이 있잖아요. 2년을 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 50년째 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희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희년 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빌리. 예. 여기 이제 그 평내동, 호평동 그리고 또 저쪽 어디야 다산까지 주빌리 학교 이제 봉고차에 쓰여져 있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저기 앞에 가면 주평강교회 주빌리 학교 있잖아요. 그 주빌리가 바로 이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예. 그러니까 희년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그 말을 썼을까?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규례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해방이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조집사님 읽어보시겠어요? 네. 8절에서 10절 레위기 25장 185쪽 구약성경 185쪽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아는 7년이 7번쯤 안식년의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째 달 90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풀납할 도리를 내되 정국에서 풀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분파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네. 분명히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곧 다시 말하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희년의 의미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회복하는데 이건 25절로 28절 우리 윤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네. 이것은 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토지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능력이 없으면 50년째 되는 해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자를 받지 말고 그 값을 그대로 주면 그 땅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집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요건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건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집과 성 밖에 있는 집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집은 그것을 팔았으면 1년 안에 담보를 해서 그것을 팔았으면 1년 안에 원주인이 갚으면 그건 돌려줘요. 그런데 1년 안에 갚지를 못하면 그건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의 의미가. 이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죠? 이 찬양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은 곧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날이 정리가 됐을 때에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곧 천국 가든 거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울타리고 피난처고 보호처인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은 희년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게 되고 또한 집의 회복은 29절에서 34절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7절까지 채무의 변절이 있어요. 37절에서 9절 우리 선교사님 읽어주시죠. 35절에서 37절.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변제해 주는 거지. 희년 때. 예. 마지막 39절에서 41절까지 이제 노예의 해방에 관한 구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은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도 마찬가지 종으로 있다가 그 자유인이 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나 그가 취했던 재물이나 그가 취했던 땅이나 그가 취했던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자, 이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50년 우리가 땅을 사잖아요. 그 영국이 자기 소유가 되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그죠? 이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지키는 데가 있어. 50년이면 그것을 정부에 다시 지속하는 거야. 이해돼요? 독일이 그래요. 거기가 루터교가 가장 왕성히, 그리고 네덜란드 그쪽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아주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옛날에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취돼. 그러니까 기업가 자본가들이 영원히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갖고 있던 땅도 정부에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값을 매기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돈을 주고 다시 주는 게 아니라 그 돈 줬던 것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주인 정부에게 돌아가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북한 땅은 자기의 땅들이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국가 소유예요. 통일이 되면 어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토지 공개념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살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둘까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인 그 원리에서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소유라도 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평등적이고 그리고 가장 그리고 경제적인 그 공의를 이룰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통일됐을 때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남한 땅에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개인의 재산을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북한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이 해방이 되어져 있는 해방구예요. 이 해방 지역이, 그래서 사실은 미 군정하에 토지 개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미 군정하에 토지 개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때 이야기한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국가 소유. 왜 일제에서 개인의 일제의 땅에서 개인의 소유는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 다 개인의 소유한 거는 무효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변제해서 국가 공개념으로 삼든지 이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세력이 거세가 되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자본주의 원리에 찬성하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토지 개혁이 남한 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지주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도 그것이 귀속되어서 계속적으로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제 청산이 안 됐다는 말이 이 땅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희년에 맞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에요. 이 희년은 이 앞절에 보면은 25장 앞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희년은 양각 나팔로 불어요. 이게 바로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들 7월 10일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은 어떤 날인 줄 아시나요? 기억하세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뭘까요? 우리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완전히 대속죄일이자 희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때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 있어요. 양각 나팔, 그죠? 그것을 양각 나팔이라 쇼파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포라는 의미, 신호를 주는 것이에요.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안식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들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하는, 가족으로. 자, 혼자만의 회복이 아닌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아닌 거예요. 이용해 먹는, 남을 누를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 경제 논리, 힘의 강자의 논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한 몸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셨는데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곳이 교회인 거죠.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회복의 시작은 곁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질서, 이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함께하는 날, 장소와 날, 모든 우리의 활동들, 이것을 쉬게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단절된 가정의 대화, 깨어진 공동체, 분열된 교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신뢰를 하게 해서 치유하는 것이다. 이게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의 우리 서로 가족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가족으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족으로서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계다. 관계는 내 피붙이 살붙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가족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안 넘어. 다음은 안식은 탐욕을 멈추는 것입니다. 탐욕을 멈추는 것.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야. 형제로 생활하게 하라는, 살게 하라는, 살게,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산다는 뜻이 그것이죠.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만일에 종으로 살고 내가 만일 빚을 졌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회생을 하게 하는 그 제도를 두었잖아요. 근데 회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은행에 대출을 했는데 못 갚았어요. 그것을 파산이라고 하잖아요. 파산. 완전히 뽀개졌다. 완전히 난파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파산되는 거는. 근데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면 안 되고 생활하게 하라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를 그 생활도 힘든데 이제까지 받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공급자 해방자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타인의 연약함을 착취하지 않는 것,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안식은 존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회복인데요. 이 말씀 42절에 있는데 42절 우리 집사님 윤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했던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야. 어떻게 니네가 내 것을 내 종을 착취해? 요즘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뭐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헌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착취예요. 착취의 대상. 자,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윤 집사님 다시 한번 43절 읽어주세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엄하게. 품꾼으로 대하듯 가족처럼 품꾼으로 하는 값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값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일인 거예요. 종으로 한다는 건 무임이에요. 무임. 돈이 없어요. 품꾼이. 종의 품꾼은 극히 적어요. 다시 말하면 존중의 뜻을 넘어가려 버려 착취의 대상이 되는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한 44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노예의 정체성에서 산다는 건 무엇이에요? 산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셨잖아요. 이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인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 우린 귀속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린 귀속자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신 자, 백성. 값을 주고 무슨 값? 생명값. 안식은 단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실패자의 낙인 소비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희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해방자로, 자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영상에도 봤지만 고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박성 교사가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예수전도단 할 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맨 끝에 앉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 적이 처음이에요. 이 말씀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버림받은 존재고 진짜 버림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요? 흥청망청 자기의 욕심대로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불량자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자학을 하듯이 살아갔던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많이 됐었던 시간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39절에서 41절 함께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분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돌아가게 하라. 돌아가게 하라. 이게 안식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라. 원래 주인에게 돌리라는 거,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식하게 하라예요. 우리만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령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라는 건 나도 돌아가야 되는 것일 뿐더러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창세기 1장에 있는 7장 2장에 있는 7째 날의 복인 거예요. 안식하는 복이에요. 생명이 주어지는 복이에요. 쉼이 있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자유자의 선포를. 근데 올라와요. 우리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8절 19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네.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의 선포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18절에 전제되는 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희년은 성령께서 임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상태된 자만이 남을 눈먼 자에게 그쵸?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조집사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042 구약 성경 1042페이지 1042쪽 1절 2절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김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사야 61장 1, 2절.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지만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상과 그에 합당한 사람에게, 착한 종에게, 순종한 자에게 보상을 해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보응을 해요. 그것은 구약에서 무수히 많은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있고 잠언에도 있고, 근데 신약에서도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우리 윤집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6절.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라고요?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달란트의 비유에 있잖아. 그죠? 문화, 누가복음에서 문화, 열문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과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성경을 딱 두 개로 나누면 보상과 보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영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알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여주시고 못자국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상호 내재, 상호 연합,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페리, 돌다라는 뜻이에요. 코레시스,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돌면서 춤을 추다.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위격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일 본질이시고 위격이, 세 위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자주 부르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진정한 안식을 실천하는 삶에 이제 우리의 적용과 기도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다. 오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누가복음, 그죠? 4장 18절 말씀이에요. 깨진 관계로 돌아보고 붙들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 회복의 삶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잘 주시해서 보세요. 또 욕망과 이익보다 나눔과 존중,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나눔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앞으로 하나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게 이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관계와 나눔의 삶, 관계 회복과 나눔의 삶. 또 있습니다. 존엄성을 세우는 삶, 실패하고 무너진 이웃의 존엄을 다시 세워주는 삶을 사십시오. 존엄성을 존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존엄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존엄하게 못 느껴져. 공명하지 못한다. 어느 신학자분이 공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감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남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한다는 것, 그것은 연극에 불과해요. 연극에서 우리는 옛날에 무엇을 했냐면 가면을 쓰고 했었어요. 가면을 쓰고. 그것을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하는. 가면의 삶, 그것을 버리고 공감하는, 이제 그 가면을 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한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공명, 같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진동한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하나의 교회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에서 이 우리의 지금 사역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전도단도 그래서 우리가 훈련 학교를 개설을 했고, 또한 비영리 법인도 그렇게 해서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관계의 회복과 공명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삶을 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고 같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신명기 6장을 읽어볼게요.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느껴지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말씀 더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도성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주의 도성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